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번 37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이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제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무개 형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말은 고자질이죠. 고자질을 계속 했던 일도 있었고, 또 아버지는 이 요셉을 더 신뢰하고 또 각별히 더 사랑해서 마치 장자와 같은 그런 옷을 그에게 지어 입히면서 또 지극히 편애를 또 이 요셉을 향하여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에 걸친 꿈을 꿉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 또 하늘에서 펼쳐지는 두 번의 꿈을 또 그대로 다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다 이야기했어요. 요셉에게 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잘 이걸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잘 분간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늦둥이 동생이겠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받기보다는 사실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가까운 데서 잊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먼 곳까지 옮겨갔다 그랬어요. 약 8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양을 치게 됐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와서 내게 얘기해 주렴 부탁을 받고 떠나가죠. 그런데 그 형들은 그곳에서도 이제 양떼를 더 기르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거기서도 북쪽으로 한 20몇 킬로 넘는 곳까지 또 올라갔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 곳을 묻고 물어서 마침내 요셉이 이 형제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요셉에게 닥친 위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먼 곳을 찾아와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찾아와서 반갑게 형님들을 만나러 오지만 이 형제들의 마음은 아주 극도로 그 미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자, 네가 꿈을 꾸면서 우리가 네 앞에 다 절한다고 했는데 한번 네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 형제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이 요셉이 자기도 뜻모르게 될 많은 고초를 받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37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마음과 다르게 이 형제들은 아주 나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오는 것을 봤어요. 또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주 눈에 선명하게 띄겠죠. 야, 저기 동생 요셉이 온다. 이렇게 알아차리고서는 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꾸미냐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요. 극도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데에는 네가 꿈, 너 사라지면 다 그런 꿈 다 물거품인데 너 그 꿈 되나 보자. 이런 심리였죠. 19절 말씀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의 앞장을 섰을까 궁금해집니다.
37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잠시 가서 보실까요? 2절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잘못하게 되면 그걸 아버지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형들 가운데 미워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더 각별하게 이 요셉을 미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빌하의 아들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죠. 이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죠. 그죠? 우리가 36장, 35장 끝부분에서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또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어요. 갓과 아셀. 그래서 이 네 형들이 각별히 더 미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이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죠.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 자녀들을 각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을, 그리고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이 일을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주로 이 첩을 통해서 낳은 형님들 넷이 각별하게 미워했을 것이고, 레아의 아들은 6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야기 되는 걸 보게 되면 장자였던 루벤이나 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순서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경우는 동생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이 동생에 대하여 그렇게 해할 마음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앞장섰을까? 이 네 명의 첩을 통해서 낳은 형님들이 앞장섰을 것이고, 거기에 소극적으로 이제 아마도 레아의 나머지 아들들, 그러니까 형들이죠. 시므온이나 레위, 이사갈이나 스불론, 이 네 사람이 아마 소극적으로 함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됐을 때 이러한 일이 결국 서로 공모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르우벤이 장자죠. 가장 큰 형님 된 르우벤이 만류합니다. 불편한 마음, 좀 좋지 않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동생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21절, 22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 흘리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생각하기를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자신이 구출을 해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낼 생각을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22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나름 생각을 하고서는 그를 해치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놓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이제 빼서 몰래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구덩이는 호리병 같이 생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호리병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혼자서는 그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손자가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 구덩이는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다윗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뭐 이런 데서 빠져나왔다 하는 말도 다 그런 비슷한 지형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거기에 그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 르우벤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것 같습니다. 비우게 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타나서 또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우리가 유익하겠냐. 차라리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다른 그 형제들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교역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 즉 미디안 상인들이 그쪽으로 쭉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때마침 이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 구덩이에 있었던 요셉을 끄집어내서 그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은 20을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면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르우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했어요. 요셉이 이미 그 상인들에 팔려져서 요셉이 이미 소나기를 떠나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르우벤이 슬퍼하게 돼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동생들은 자기들이 이미 끄집어내서 팔아버렸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팔아서 지금은 여기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경우나 유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일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특별히 르우벤 같은 경우는 동생을 책임져야 될 장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책임의식이 있었고 해서 어쨌든 동생을 끄집어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다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생이 팔려가게 됐고 동생하고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꾸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된 공모를 서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동생을 못 데려가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악한 공모를 꾸미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채색 옷을 그것을 취한 것에다가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채색 옷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게 한 겁니다. 3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찰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사람으로서는 딱 속을 만한 일을 한 거죠. 그 먼 길을 형을 찾아서 가다가 짐승을 만나서 맹수를 만나서 이 아들이 죽고 그 채색 옷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납득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각별히 사랑했던 그 아들을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에게 큰 슬픔과 고통이 되었는지 모르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33절에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짐승의 밥이 돼서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을 한가 보니까 35절 중간에 보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냐. 나도 차라리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자식들은 뭐 했을까요? 위로했겠죠. 그 위로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거짓 신용이죠. 거짓 신용.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했겠죠. 근데 이게 다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사실 이 전부터 어떻게 된 걸까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된 겁니다.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은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거짓된 위로가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죠. 그게 사실이죠. 거짓된 위로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팔리는가? 마지막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친위대장이었던 왕 후이야는 군사들의 최고 대장 그의 지배총으로 팔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또 생각하게 돼요.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생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죠? 아기가 없었습니다. 좀 철이 없고 생각이 좀 짧죠.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이 동생의 이 미움을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죽여버리자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보복을 동생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없는 동생을 아주 악한 모습으로 갚아버리려고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움이 계속적으로 커져간 거예요. 미움이 분노와 화로 이게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게 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계기가 많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돌이킬 기회들이 많아서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런 어떤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느냐?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노하는 것, 분이나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이나 화, 미움 이것들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고 우리 마음을 잘 단수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구원받아서 죄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마음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쉽게 동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요. 사람이 나쁜 것에 전염되는 일은 훨씬 더 쉽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탐욕의 마음을 광야에서 품었던 몇몇 사람들이 선동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맞아.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도 먹을 거 잘 먹고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이 탐욕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쉽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쁜 일에 영향받고 감염되는 일은 훨씬 더 영향도 크고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적응점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요. 죄가 죄를 더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죄는 빨리 그것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더 큰 해악을 반드시 가져다 주는 것이 이치입니다. 죄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죄는 품을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되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빨리 그 죄를 처리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미혹을 받아요. 욕심에 미혹을 받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혹받고 욕심에 끌리고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1년에 쫙 따라가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다 잘못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고 빨리 여기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그 소용돌이 속에, 그 죄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계속 처음에 겉돌다가 나중에는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싹 빨려 들어가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바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모스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속적인 거절이 되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게 빠져버리게 돼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나중에는 그런 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당시에 죽음의 위협을, 공강과 협박을 받았잖아요. 너 네 땅에 나가서 너 선지자 노릇해라. 왜 여기 있냐? 그래가지고 또 그가 이런 협박과 공고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죠.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에 결국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그것도 역시 자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사는 모든 환경을 다 엎어버리시도록 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간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어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부터로 사랑했던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남편을 간접 살인을 범하게 되고 그것도 숨기려고 했어요. 조용히 지나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리셨죠. 돌아올 수가 없을 만큼 계속 이게 깊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네가 바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꼬집어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고 그렇게 많은 그런 훈련을 받았던 이 다윗도 죄가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게 하려고 하게 되니까 결국 그도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도까지 빠져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다윗 가정에 이 왕가에 피바람이 부는 일이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그 일을 그가 겪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며 살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형제들도 뭐라고 말해? 야, 저 꿈쟁이가 왔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 네가 꿈 되나 보자. 그거 안 되게 하려고 죽이자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 이 형제들의 악한 마음이었죠. 요셉은 그 꿈을 자기가 당하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서 그 꿈을 그는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아련해지게 된 겁니다. 그 꿈은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이 요셉은 나중에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꾸었던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알고서 그가 고난의 그 늪을 통과한 게 아니었어요. 까맣게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군요를 깨닫고 그가 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말씀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나누냐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죠.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머릿속으로는 안다고 고백한다고 말해도 막상 마음으로나 우리의 행실로는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해요. 어린 나이에 형님들 만나서 기쁘게 이렇게 만나러 갔더니 형님들이 그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웅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형님들이 끊어주는 모양이다 그러더니 또 낯선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게 돼가지고 머나먼 길을 쭉 결국 끌려 내려가다가 애굽의 한 집에 종으로 팔려버리게 되는 일. 그때 느꼈던 심경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고 살이 있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못해요. 그도 잊고 살았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날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죠.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붙들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아요. 머리는 머리대로, 말은 말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 행실은 따로따로 다 놀게 되는 일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약속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막연해요. 하루라고는 시간은 긴 시간이고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그대로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까맣게 잊고 살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그걸 되새기고 또 새기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약속을 더 많이 붙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더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되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것이 머나먼 딴생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또다시 상고하면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죄가 우리를 사망의
문턱까지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죄 용서의 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적인 총명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 더 주께서 준 약속을 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더 굳게 되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